네.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땅, 그리고 없는 자손, 이것을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서 그리고 없었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가를 보내는데 그 장가 보내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을 주셨는데 그 범사에 주신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이겠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임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네 허벅지 밑에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먼저 무엇을 고백하느냐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이 사돈 관계를 맺으면, 혼인 관계를 맺으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아브라함이 안전하게 거하고 힘의 세력을 불릴 수 있는 사실은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와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면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이해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왜 그러느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떠나게 하셨다는 의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쪽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데 얼마만큼도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하느냐면 결혼을 위해서 잠깐 다녀오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뭐냐면 약속의 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잠깐 갔다 오는 게 문제가 되나요? 그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땅을 이제 준다고 그래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렇죠?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는 이 땅을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반드시 배필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결혼시키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분명히 이 결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은 거죠.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40살이었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 결혼 적령기가 몇 살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이 결혼에 이렇게 전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보면 결혼의 시기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 일찍 결혼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누가 택해요? 종이 택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지명하지 않았어요. 종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누가 며느리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삭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종도 모릅니다. 가서 택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마도 고향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면 그곳에서 뭐 내 조카 뭐 이렇게 하면서 한 상당 기간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나중에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기 있지 말고 우리 그 아버지 고향으로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예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혼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을 이젠 우리의 땅으로 완전히 도장을 찍자. 아마 그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죠.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보세요. 아브라함도 며느리 모르고요, 이삭도 더더구나 모르고 종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결정권을 누구에게냐면,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느냐면 고향으로 보내는 것은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 차원으로 보내요. 근데 누군지는 몰라요. 그 누군지를 모르는 것을 이 종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하나님에게 그거 결정권을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예요.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면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자로, 그렇게 배필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시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그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첫 번째는 가능하겠죠. 근데 두 번째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이 아니면 하기가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타를 몇 필을 끌고 갔냐면 10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근데 그 많이 먹는 물을 계속 길어 올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들을 내놓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바로 그가 이삭의 배필임을 그렇게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15절에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레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여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 그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예비하셨다가 이렇게 종하고 만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하고 난 후에 그에게 이제 여러 가지 예물들을 이렇게 주지요. 손목걸이도 주고 뭐 이렇게요. 자, 한번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28절로 한번 볼까요? 아, 28절로부터 3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34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의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한 애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한 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시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한 해를 택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네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순종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종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그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 깊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이도 마시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깨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건 간증이죠. 사실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이 종의 간증으로 그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고 다 인정을 하고 이삭과 리브가를 배필로 서로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이제는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 대한 것이다.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고백하게 되느냐. 그러면 아들을 잠시라도 결혼을 위해서도 떠나라고 한 그 고향 땅에 떠나라고 한 고향 땅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씨에 대한 것인데 후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탄생시키셨으면 그의 결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고향 땅에 있는 그런 아가씨, 처녀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글리 보내서 합니다. 그러니까 땅과 후손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이제 숙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땅과 후손 자녀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무엇을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고백일까요? 그것은 땅은
지금 이 약속의 가나안 땅은 우리의 무엇을 의미해요? 천국을 의미하고요. 약속의 후손은 누구를 중심으로 그것이 약속의 후손이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찬양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하며 삶을 드리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곳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